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산불도 많이 잦아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까지 밖에서 이제 피난 생활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버라도 이 산불은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주일부터 이제 서머 타임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 2시를 1시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렇게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요즘은 뭐 전화기가 셀폰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굳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번 주 주일부터 이제 서머 타임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예배 시간이 9시 30분으로 조정이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간만 9시 30분으로 조정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9시 30분으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원래 두 예배를 다 그렇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지만 지금 봉사하시는 전문 인력들이 꼭 필요한 그런 또 시국이라 봉사하시는 인력들이 또 많지 않아서 할 수 없이 9시 30분으로 그 일부 예배만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면 예배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9시 반에 오시고, 그리고 11시 예배 여전히 또 온라인으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실버라도 산불이 지금 13,300여 에이커를 지금 태우고 진화율이 25%라고 합니다.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바인 주민들이 한 7만여 명, 그리고 또 레이크 포레스트에 사시는 분들이 한 만여 명이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현재 얼바인에 내려진 대피령은 다 이제 없어졌고 다시 집으로 속속 이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저쪽에 그 블루리지 그 산불도 진척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한 15% 정도가 많이 이렇게 지금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치노 힐스 지역에서 6천여 가구, 요바린다에서 2,500여 가구, 또 브리아에서 한 300여 가구가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뭐 인명 피해는 없고 집이 한 채가 불타고 한 7채 정도가 또 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300여 명 정도의 소방관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내서 산불을 마저 다 이렇게 소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어제 뭐 TV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LA 다저스가 템파베이를 꺾고 32년 만에 이제 야구 월드 시리즈를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A가 뭐 축제 분위기인데요. 어제 경기 후에 많은 사람들이 LA 다운타운으로 나와서 뭐 축하한다, 막 이렇게 또 막 떠들면서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리포트에 의하면 광란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LAPD가 어제 그 다운타운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집으로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해산을 명령을 겨우겨우 내려서 이제 해산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도 힘든데 그런 일들 때문에 이게 더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걱정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오늘은 수요 저녁에 주일 말씀을 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일날도 은혜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그 순수한 초대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했던, 주안점을 두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첫 번째가 그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 구원.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는 제자 양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 양육. 네, 이렇게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바로 이것을 붙들고 저들이 가장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을 때, 세상에 아직 오염되고 있지 않았을 때 가장 교회가 교회다운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선포했다. Teaching and proclaiming.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들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거나 심오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도 간단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복음이 뭔가? 이것을 압축해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스펙트럼이 좀 넓고 깊지만 이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예수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왕이고 그리고 주인입니다 라고 뭐라고요? 선포하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하라고 하거나 설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할 만큼 복음은 깊이 심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은 생명이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당신의 왕이라는 것,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복음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인생을 180도,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느 순간 임하면서 우리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모든 인간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살쪄 있어서,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살쪄 있어서 진리를,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누군가의 끊임없는 기도와 누군가의 끊임없는 영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살갗처럼 부드러워졌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과거를 잘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해서 선포된 복음을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던 것처럼, 그게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일지 아니면 친구일지 아니면 어떤 교회에 나도 모르는 집사님일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중보기도 리스트가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그의 딱딱해지고 완악해진 마음들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설득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설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공부를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시려고 한 거다. 구원의 도구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얻게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은요, 주님이 직접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세들의 그 아말렉 전쟁, 2세들의 이 여리고 전쟁,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선봉에 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여호수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선방에 서라고 한 겁니다. 예수의 뜻이 뭐죠? 예수의 뜻,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각 전쟁마다 왜 그 이름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갈렙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자가 먼저 선봉에 서겠다는 그림,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서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선포하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양육.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 양육,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선포했더니 그때에 교인의 수가 많아지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교인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바인 교회 교인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얼반 침례교회 교인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서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구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제자가 되어야 내가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열방을 품고 글로벌 미션,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작은 일부터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을 허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엄청난 꿈과 비전을 허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허풍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맨날 꿈만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열방과 세계를 품고. 그게 왜 허상이 되냐면 내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작은 일, 1:1 제자양육 같은 뭐 이런 작은 일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막, 그럼 그게 허상으로 내가 만들어버린 일이에요. 그렇게 허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작은 일에서, 특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공동체로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럿이 다시 만나기 힘들 때 정말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자를 내가 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정말 단 한 명의 제자라도 내가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유능한 일꾼이요 유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 1:1 제자 양육이 다 이 말씀의 네트워크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